반갑습니다. 반갑다고요.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가정사역자입니다.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제가 오늘 제천 성도교회 초청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부부학교를 졸업하신 참 귀한 부부신데 여기서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좋네요. 사실 이제 지난 4월 23일 날 출국했다가 그저께 밤에 밤 비행기로 들어왔습니다. 3주간 지구 반대쪽에 브라질과 파라과이에 있는 우리 교민들, 해외에 있는 우리 교민들 가정들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교민들 부부 세미나하고 또 상파울로, 리오, 그리고 파라과이의 아순시온에 우리 선교사님들 부부 세미나를 관광은 거의 못했어요.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 강의하고 워크숍하고 상담하고, 그래서 그저께 들어왔는데 지금 낮밤이 바뀌어가지고 머리가 띵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손 따뜻하게 잡으시면서요, 행복하세요? 하고 좀 물어보세요. 그 대답 좀 들어보세요. 대답을 좀 들어보세요. 행복하시대요? 여러분 정말 행복해요? 이따 집에 가면 안 행복하죠? 저는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14살 때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원했고요. 서원하게 된 동기는 안희숙 사모님의 죽으면 죽으리라 책을, 그 두꺼운 책을 14살 때 읽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기로 소원했고, 그래서 29의 목사가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38살 때 알았습니다. 제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목사 8년 차였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행복을 찾게 하셨고, 그 행복을 찾게 해준 부부학교에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헌신하겠다고 소원한 이래로 지금까지 이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행복하냐고 물었더니 행복하대요? 따라합시다. 우리 입술은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은 대상의 예외가 없어요. 이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희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존경하는 이성훈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은 대상의 예외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이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니라.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또 베드로는, 또 12제자들은 1세기 때에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돌이키게 돼서 이 말씀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세요? 아이가 네 하네요. 저건 진실일 겁니다. 저는 1957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치르고 3년 동안 전쟁을 치르고 53년도에 휴전하고 4년 뒤에 저는 이 땅에 태어났는데요. 그때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때였습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 전국이 초토화돼서 파괴돼서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든 때, 그때 저는 태어났는데, 다행히 저는 어디서 태어났는가 하면
서울 남대문 옆에 있는 명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명동에서 태어나게 된 이유는 저는 7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하마터면 저희 아버지가 6명만 낳기로 작정했다면 나는 못 태어날 뻔했는데 7번째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막내로 태어날 때 저희 아버님은 전 국민이 배고파할 때 저희 아버지는 잘 나가셨습니다. 명동, 무교동, 소공동에서 6개 사업을 했습니다. 음식점, 그때 명동에서 제일 큰 음식점을 했던 분이 바로 저희 아버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유리가게, 방앗간, 사진관, 레코드판 가게 등등 6개 사업을 하셨는데 다 잘하셨어요. 저희 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우리 많은 친척들이 다 부러워합니다. 우리 고모, 이모, 외삼촌 다 그래요. 니네 엄마는 호강 있어 임마 그래요. 니네 엄마는 호강 있어 임마 그래요. 너희 엄마는 호강했대요. 자기들이 그 당시에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들 그때의 저희 어머니는 돈을 마음껏 쓰셨거든요. 다 부러워하는데요. 그런데 이상하죠? 저는 누님이 4분 있고 형님이 2분 계신데 큰 누님은 저보다 16살이 많습니다. 그 나이 많은 우리 누님 4분도 다 동일하게 우리 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막내야, 네 엄마는 눈물의 여인이었다. 이놈 새끼야, 네 엄마는 울고 살았어. 그래요. 친척들은 우리 어머니 다 부러워하셨는데 근데 우리 누님 4분 다 똑같이 다 니네 엄마는 눈물의 여인이었대요. 그 말 할 때마다 저도 할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더 잘한다 이씨. 왜요? 어머니는 막내인 나를 안고 주무셨거든요. 매일 밤 저를 안고 주무셨는데 주무실 때마다 우시던 우리 어머니를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1924년생이십니다. 65년 7월 27일 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하고 다음 날 새벽에 세상을 뜨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진실 씨를 이해 못한대요. 어떻게 234억이란 돈을 벌어놓고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을 수 있을까? 나는 234억이 아니라 20억만 벌어도 안 죽는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234억이란 돈을 벌어놓고 죽은 최진실 최고의 스타 그 여인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돈은 또 뭐 그렇다고 치고 어떻게 자기가 배 아파 난 아들, 딸, 그 남매, 그 어린 남매를 두고 그렇게 죽을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된다라고 그래. 아니요. 저는 이해해요. 알아요. 죽을 수 있습니다. 왜요? 최진실이나 저희 어머니는 42살에 막내인 제가 9살 때 우리 어머니는 42살로 세상을 끝내셨습니다. 왜요? 조건은 똑같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착각이죠. 돈 많이 벌면 행복한 줄 알아요. 오늘 착각 깨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돈이 축복이라는 말씀보다도 돈이 저주라는 말씀이 3배나 많습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돈은 많이 벌수록 좋다. OX. 옆 사람 손잡고요. 돈 많이 벌지 마세요. 빨리 하세요. 돈 많이 벌지 마세요. 돈 많이 벌어서 좋은 데 쓰는 선한 사업에 쓰는 참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10%가 될까요? 절대 다수는 그렇게 못 삽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돈에 있을까요? 아니요. 저희 어머니를 보니까 저는 알겠어요. 우리 어머니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늘 국제사회가 유엔에서 또 각 나라에서 영국에서 일본에서 어느 나라가 가장 행복한 나라일까 행복지수를 조사해요. 행복지수 조사할 때마다 1등, 2등, 3등 뽑히는 나라들이 일반적으로 가난한 나라들입니다.
방글라데시가 가장 오랫동안 1등을 했던 나라였고요. 이제는 저 뒤로 밀렸습니다만은 부탄, 기타 등등 2012년, 13년, 14년, 3년 동안 내리 가장 행복한 나라로 뽑혔던 나라가 있지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남태평양의 여러 섬으로 이루어졌던 나라, 바누아투 공화국. 그 나라가 3년 동안 제일 행복한 나라로 뽑혔어요. 그런데 재미나는 것이 있습니다. 전 국민의 92%가 직업이 없어요. 그런데 가장 행복한 나라로. 여러분, 행복지수는 부귀영화와 관련이 없습니다. 오늘 그 말씀 드리라고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행복이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사회적 지위가 올라면 행복할까요? 박사학위 받으면 행복할까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목사니까 목회 크게 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더라고요.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지금도 살아계실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부 사역하면서 알았어요. 부부 사역하면서. 조건은 하나입니다. 우리 어머니 지금 살아계시다면 95세십니다. 53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지금 살아계시면 95세십니다. 근데 살아계실 수 있었더라고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비록 배추 장사하는 아저씨라고 했어도, 비록 리어카 끌고 나가서 아니면 공사판에서 일일 근로자로 노동자로 일을 하셨어도 저녁에 먼지 털고 들어오시면서 동네 입구에서 풀빵이라도 한 봉지 사고 들어오셔서 저희 어머니에게 여보 7남매 키우느라고 고생 많지, 이런 아버지였다면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살아계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지금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무슨 말씀하실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말씀하실 것 같아요. 막내야, 엄마는 참 가난했어. 너희 아빠가 돈을 많이 못 벌었거든. 그래서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 그런데 엄마는 참 행복했다. 그런 말씀하실 것을 툭툭 상상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그런 말씀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할 것 같아요. 저는 가정사역자잖아요. 저는 부부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행복은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이다. 아멘.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다 가졌어도 가장 가까운 사람과 힘들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인상 써야 되고요. 집에 들어갈 때마다 18 찾아야 돼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런데요, 수입이 좀 작아요? 가방끈이 짧아요? 괜찮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좋은 아침 하고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행복을 물질 속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회적인 포지션에 숨겨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데 숨겨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행복을 릴레이션십, 관계 속에 숨겨놓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돈이 많으면 행복하냐? 아니에요. 죽을 수 있어요. 행복은 관계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행복해요. 관계가 나쁘면 매일 죽고 싶어. 왕따 당한 애들이 왜 자살을 선택할까요? 관계가 깨졌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11시 예배 때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만, 따라할까요? 믿음은 관계입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저는 그걸 몰랐어요. 목사가 돼서도 몰랐습니다. 행복이 어디 있다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는 거 맞아요? 그렇다면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옆에 사람 지금 손잡고 잘 지냅시다 말이라도 빨리 해요. 잘 지냅시다. 결혼 예비학교 때 첫 강의 때 제가 맨 앞에 앉아있는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 언제 결혼하니? 다음 달에 결혼하는데요. 그래? 그래, 축하한다. 한 가지만 묻자. 뭔데요? 너 결혼하면
너희 아버지와 같은 결혼 생활하고 싶니? 제가 20년이 넘도록 물어온 질문입니다. 너 결혼하면 너희 아버지와 같은 결혼 생활하고 싶니? 이 질문 앞에 네! 라고 대답하는 아이는 정말 손가락에 꼽습니다. 아니요, 싫은데요. 어때는 앉은 자세에서 저를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미쳤습니까? 하는 애들도 있어요. 가끔 신부에게 먼저 물을 때 있어요. 너 결혼하면 너희 어머니와 같은 결혼 생활하고 싶니? 둘 중에 하나에는 대답하지 않아요. 고개 숙이고 당황해서 다시 묻지요. 너 결혼하면 너희 엄마와 같은 결혼 생활하고 싶냐고 물어보면 고개 숙인 채로 말합니다. 아니요, 싫어요. 이런 애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비극이 뭐죠? 그 아이들이 결혼하면 또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행복지수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가장 높았던 때가 2004년도, 지금부터 15년 전이었습니다. 2004년도 우리나라 이혼율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십시오. 54.8%였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급한 마음에 급히 도입한 게 뭐죠? 이혼 숙려 제도를 그때 도입을 했어요. 부부가 합의했다고 바로 이혼하는 게 아니라 합의했어도 일단 합의서를 내고 난 다음에 미성년자가 있으면 자녀가 석 달 뒤에, 미성년자가 없으면 2달 뒤에 다시 오라. 그 사이에 상담받고 와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상담받는 가운데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행복해진 사람들이 있어서 재작년에 우리나라 이혼율이 47.9%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교육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혼 숙려 제도 때문에 7, 8%가 내려왔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행복하냐고 물었는가 하면 저희 어머니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38살까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 7남매 중에 목사가 4입니다. 저는 막내로서 4번째 목사인데요. 근데 우리 형제들은요, 놀랍게도 교단이 다 달라요. 저는 침례교 목사고요. 제 바로 위에 형님은 선결교 목사고요. 셋째 매형은 합동충 목사님이시고요. 첫째 매형은 이름만 대면 아는 대단한 부흥사이십니다. 그럼 행복해야 되잖아요. 저는 제 아내를 고3 때 만났습니다. 제 아내는 목사 딸입니다. 그럼 어디서 만났을까요?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고3 때 그 수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목사님 딸을 독차 차지했어요. 7년, 고3 때 만나서 7년 연애하는 중에 대판 몇 번 싸웠어요. 대판 뜻이 뭐죠? 헤어지는 거죠. 그만 만나. 그럼 전화하지 마. 연락하지 마. 이렇게. 그래서 싸우고 난 다음에 헤어지고 난 다음에 혼자 심심하니까 또 다른 자매 만나서 연애하고 데이트하다 보니까 비교가 돼요. 비교해보니까 그래도 박영란이가 나. 미안하다. 다시 또 만나. 이렇게 4번 했어요. 4번 하다 보니까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27살 됐을 때 비교해보니 그래도 당신이 제일 낫다. 우리 결혼하자. 제가 프로포즈했어요. 제 아내가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1983년 8월 1일 날 그 뜨거운 여름날 명지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당시 제 판단은 이 정도 여자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다른 자매하고도 경험을 해봤으니까요. 4여자고 연애도 해봤으니까 5여자 중에서 제일 낫다라고 내가 고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자고 그래서 83년 8월 1일 날 결혼했거든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27에 결혼하고 29에 목사가 되고 그리고 38살 때 목사 8년 차 때 딱 10년 2개월 살던 1992년 10월 2일 날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당신 같은 여인이랑 도저히 못 살겠다. 우리 이혼하자 했습니다. 그때 제가 목사였습니다. 수요일 날 설교를 하는데 싸우고 왔잖아요. 그때 우리 아이가 9살, 6살, 지금 이제 34, 31지만 그때 어릴 때였는데 제 아내가 창가에 앉았는데 저를 한 번도 안 쳐다봐요. 저도 그쪽 안 보고 이쪽 보고 설교하고 있었죠. 그런데 눈이 이렇게 설교하다가 보니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근데 안 쳐다봐요. 자꾸 창문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 순간 제가 욱하고 올라와요. 아직 그 흥분이 이렇게 진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설교를 못하고 물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하고 다시 설교하려고 하는데 다시 눈이 가요. 또 제 안에는 창만 보고 있어요. 결국은 또 설교를 못했습니다. 설교하다가 설교가 안 나가니까 졸던 성도들도 다 깨더라고요. 설교 끝난 줄 알고. 결국은 물 한 번 다시 마시고 죄송합니다. 설교를 못하겠습니다. 저 내일 저 여자랑 이혼합니다 하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수요 예배 중간에. 목사로서 뭐죠? 끝이죠. 나 인생 끝났구나. 내 인생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갔는데 그날 밤에 남자 성도님들 4분이 찾아와가지고 문 안 열어주겠다는데 막 꿍꿍대고 막 쾅쾅대고 문 열어. 집사님들 오셔가지고 목사님 우리는 더 해요 막 이러고. 그게 저의 터닝 포인트였고요. 결국은 제 큰 동서 되시는 분이 나보다 10몇 살이 많은데 제가 셋째 사위인데 첫째 사위가 전부 다 형제들 끌고 와가지고 자기 부부가 정말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봐도 정말 변했어요. 그 부부가 제 큰 동서 되시는 분은 장로님이신데 부산 대학을 나와서 부산 사람인데 여자를 무시하거든요. 부산 사람들 일반적으로 보면 여자 무시해요. 그러니까 우리 큰 처형이 늘 눈물을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행복하대요. 어느 날부터 웃으며 살아요. 저렇게 저 정도 살면 또 괜찮아지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와서 달래면서 하는 말이 부부 학교 가서 우리가 교육받고 이렇게 변했다. 여기 한 번만 가봐라 라고 했을 때 제가 미쳤습니까? 거기 가서 교육받고 이 여자랑 또 살라고요? 못합니다 그거는. 그랬더니 한 번만 가보래. 한 번만. 12번 가야 되는데 다 가라는 소리 안 한 번만 가봐라. 그 말 때문에 그러면 한 번만 가면 이혼하든 말든 이제 간섭 안 하겠다 하는 그 말에 알았습니다. 한 번 갔다 알겠습니다. 한번 가죠 뭐. 그렇게 해서 한번 갔다가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은 상상을 못했지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화도 났고 억울하기도 했고 내가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왜 이런 걸 왜 내가 못 들었을까? 사랑해라, 용서해라, 겸손해라 수도 없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게 용서하는 건지 그 어떻게 디테일한 것들을 배우지 못했는데 거기 들어가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결국은 한 번만 인사치레로 가고 말라고 했는데 처음 갔는데 7시에 오는데 새벽 3시에 끝나요. 그런데 저도 놀랐어요. 한두 시간 지난 것 같은데 세상에 새벽 3시예요. 남 부부 얘기가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 부부 얘기는 꺼내놓지도 못하고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멘붕이 돼가지고 집에 거의 도착할 때쯤 돼가지고 저도 모르게 여보 우리는 그래도 괜찮게 사는 편이다. 그거 깨달았어요. 우리 부부만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가서 봤더니 우리 부부 얘기는 꺼내지도 못해서 다른 부부 얘기 듣느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뭐라는 줄 알아요? 그렇지 그래요. 그게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결국 9번째 모임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우리 아내가 새벽 4시에 장롱문 앞에서 외출복을 벗는데 제가 견디질 못하고 뒤에서 그냥 무릎이 꿇리더라고요. 통곡이 나왔어요. 여보 내가 잘못 살았다. 저는요 바깥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나보고 짱이래요. 운동 잘하죠, 춤 잘 추죠, 노래 잘 부르죠. 나가면 다 사람들이 나보고 짱이래요. 근데 우리 아내는요 아무튼 10년 동안 그때 살면서요 싸움만 하면 우리 아내가 저한테 가장 많이 한 말이 이 말이에요. 목사 좋아하네. 인간부터 대이시. 인간부터 대이시. 이 인간부터 대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해석이 뭐죠? 나가면 100이면 100 다 사람들이 이희범 짱이래요. 난 괜찮은 남자야, 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내만 나보고 인간도 아니라니까 그때 제 해석은 뭐죠? 내가 여자 잘못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 줄 알았는데 공부해보니 내가 거꾸로 살았다는 걸 알았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이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 이 말씀이요
그냥 가슴에 꽂히는데요. 잘못 살았다.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 그 다음날 아침에 9살 10살 우리 두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빠가 잘못 살았다. 한 번만 아빠 용서해라. 그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인정 안 받아도 괜찮아요. 첫 번째 내 아내로부터 인정받는 것. 내 아내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이거 진짜라는 사. 여러분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행복해요. 뭔지 몰라요. 아무튼 행복해요. 가벼워요. 우리 아내도 많이 웃어요. 행복하대요. 여기 우리 전도사님 계시지만 숙제 하나 드릴게요. 숙제. 집에 돌아가시면 시간 있으실 때요. KBS 아침마당에 좀 들어가 보세요. 그동안 우리 부부 수료생 중에 벌써 32부부가 33부부가 출연들을 해서 전에는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는 이렇게 행복합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에 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좀 다운받아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남편 이름은 갑자기 왜 이래? 아내가 양희영. 남편이 김정은이 아니고 갑자기 아무튼 양희영을 치세요. 양희영. 아내 이름이 양희영인데 치시면요, 그 보실 수 있어요. 그 두 딸, 특히 막내 때문에 출연했어요. 막내 해수라고 하는 아이가, 막내가 그때 중3이었는데요. 전교 꼴찌, 공부 전교 꼴찌. 그래 딸인데 정말 애가 이뻐요. 참 이쁜데 키도 커요. 신한 애인데 문제는 뭐예요? 집에 1년의 절반 이상은 집에 들어오지 않아요. 딸인데 학교도 안 가요. 근데 이유가 있겠죠. 엄마가 알코올 의존증 환자, 알코올 중독. 아침마당에 출연했는데 이금희 씨가 남편한테 물었어요. 아니 아내가 그렇게 술을 좋아한다면서요? 그랬더니 말도 마세요. 제 아내는 1년 380일간 술 먹는 여자입니다. 매일. 그러니까 엄마가 술 먹고 막으니까 그게 싫으니까 애가 학교 안 가는 거예요.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술 끊으려고 하는데 못 끊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때는 불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혼 소송 18년 만에 하고, 그런데 이제 직장 동료가 늘 우울해하니까 왜 그러냐, 나 이혼한다, 왜 그러냐, 이런 데 가봐라. 그래서 이제 끌려왔는데 상담받고, 그리고 부부학교 하면서 아내가 술을 끊었어요. 애들이 집에 들어온 날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는데 애들이 헤이 엄마 또 그래, 에이 웃겨, 안 믿어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석 달, 8달이 지났는데 진짜 엄마가 술 안 먹네요. 아빠가 웃네. 엄마가 행복하대요. 이거 뭐지?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상상을 못했대요. 그런데 그 막내가 그런 얘기해요. 10월 달이었는데 중3 10월 달이었는데 밥 먹는 중에 막내딸이 그러더래요. 아빠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나 학교 전학시켜 주세요. 야, 너 지금 10월 달이야. 2달만 학교 다니면 이제 중3인데 이제 그럼 2월 달에 너 이제 방학하고 이제 졸업하는데 무슨 학교를 옮겨줘? 아니에요. 빨리 옮겨주세요. 왜 그래? 나 공부할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얘 입에서 공부한다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행복해진 거 보니까 나도 너무 좋아서 엄마 아빠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공부밖에 없는데 나 공부할 거예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감동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2달만 있으면 이제 졸업하는데 무슨 학교를 옮겨달라고 그러냐, 공부하면 되지. 아니 우리 학교에서 내가 공부 안 돼요. 왜? 그랬더니 정말 엄마 아빠 기쁘게 해드리려고 공부를 책 펴놓고 공부하는데요, 친구들이 와갖고 야 너 뭐하냐, 얘 웃기네, 야 얘가 책 펴놓고 있네. 그런데 애들이요, 심지어 선생님까지 와가지고 꿀밤 주면서요, 너 뭐하냐, 너 책 펴놓고 있냐, 너 왜 그러냐, 맘 변했냐, 야 얘들아 얘 좀 봐라, 얘 웃긴다, 막 이런데요. 자기 공부 왜 하려고 그래? 지금 누구 행복하게 해주려고? 엄마 아빠 기쁘게, 자기도 뭔가 해드리려고. 그런데 친구들이 그러고 선생님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 못하겠대. 그 말 듣고 아빠가 1달 반 댕겨놓고 전화시켜줬어요. 저쪽 학교 가서 1달 반 다니다가 졸업했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갔어요. 놀라지 마세요. 4월 달에 첫 시험에 1등을 해요. 믿겨요? 안 믿겨지죠? 아니 전교 꼴찌 하던 애가 6개월 만에 1등 할 수 있겠어요? 이 말이 돼요? 놀란 건 뭐냐? 7월 달에 기말고사에 또 1등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전 국민이 알아야 된다.
아침마당에 출연해라. 바로 제가 아침마당 전화해서 바로 출연시켜서 출연했어요. 그건 꼭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전교 꼴찌도 따라하세요. 전교 꼴찌도 1등할 수 있다. 문제는 누구? 부모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교회도 다니고요. 지금은 대전 우리 본부에서 훈련 받았기 때문에 그 리더가 장경동 목사님 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지금 출석해서 집사까지 됐어요 지금. 할렐루야. 이거 꼭 보셔야 돼요. 굉장히 도전될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이는 믿음을 배반한 자다. 이 말씀이 저도 이제 변화가 됐지만 여러분,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닐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왜요? 가면을 쓰고 있거든요.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보여지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가면을 쓰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통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면이 통하지 않는 곳이 있어요. 어디죠? 집입니다. 따라하세요. 집구석. 집에서는 가족들에겐 가면이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해요. 다시 말하면 집에서는 자신의 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집에서 하는 모습과 교회에서 하는 모습이 다르다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입니다. 어느 쪽이 더 가짜에 속아놓겠어요? 교회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으로 그 믿음을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은 어디를 봐야 돼요? 가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님한테는 인정받는데 남편한테 인정 못 받고 있어? 바리새인일 수 있습니다. 전 성도들로부터 존경받고 있으면서 자기 자녀들로부터는 존경 못 받고 있다? 바리새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첫 열매는 교회에서 맺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첫 열매는 가정에서 맺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비극이 뭐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는 게 행복인데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는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해요. 제가 또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결혼 예비학교 때 아이들 깨우쳐주기 위해서 너 운전면허증 있냐? 있습니다. 언제 땄냐? 4년 전에 땄습니다. 어떻게 땄냐? 학원에 가서 등록하고 공부해서 시험 봐서 땄는데요. 그래? 한 가지만 묻자. 뭔데요? 야, 자동차 운전면허증 따는 거하고 결혼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하냐? 그러면요, 애들이 어떤 애는 피식 웃고요. 당연히 결혼이 중요하지 이래요. 자동차 운전면허증 따는 거하고 결혼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하니? 1초도 아니에요. 결혼이 중요하죠. 그래요. 그런데 자동차 하나 모는 것도 운전면허증이 필요한데, 자동차 하나 모는 것도 면허증이 필요한데, 나이가 됐다고 해서 결혼해? 너 어떻게 생각하니? 여러분, 가정을 가르쳐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학자들이 말해요. 가정은 인간이 만나는 최초의 학교래요. 학교 가보세요. 학교는 누가 계세요? 선생님이 계세요. 따라합시다. 교사는 아무나 하나. 교사 아무나 해요? 안 돼, 큰일 나요.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 나와야 돼요. 전문가정 이수해야 돼요. 임용고사 패스해서 라이센스 면허증을 딸 수 있는 거예요. 학교 가보세요. 8살짜리 1년 동안 맡아서 가르칠 교사도 아무나 해서는 안 돼요. 아무나 해서는. 근데 30년이라는 세월을 자녀를 맡아 양육할 부모는 아무나 하고 있어요. 아무나. 빨리 옆 사람 혼잡고요. 당신 야매지, 당신 사입이지. 빨리 좀 가르쳐줘야 돼요. 제가 사입이었어요. 야매였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아이들도 힘들었죠. 제가 가장 마음 아픈 게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잠깐만 보세요. 여기 천연. 여기 총각이야. 아시겠어요? 아니요, 이렇게 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천연 총각이야. 이 천연은 결혼 예비학교를 했어요. 뭘 했어요? 결혼 예비학교를 했어. 결혼 예비학교를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상식,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차이를 공부해서 성적인 차이, 대화의 차이, 정서적인 차이, 심리적인 차이, 또 생물학적인 차이 공부했어. 그럼 이 천연은 유식. 얘는 그냥 결혼했어. 여기는 무식. 둘이 만나서 연애해서 결혼했으면 유식과 무식이 결혼했죠. 행복
무시해도 행복해집니다. 왜요? 여자가 남자를 알아요. 그래서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결혼은 안 해도 후회하지만 해도 후회한다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을 왜 하게 됐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왜 결혼을 안 해도 후회하고 해도 후회하고 왜 둘 다 무식해서. 둘 다 무식해서요. 둘 다 무식해서. 그럼 이제 3의 경우가 나오겠죠? 둘 다 유식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둘 다 유식하면 고스톱에 땄다고 그랬죠? 행복이 어떻게 된다? 땄다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6개월 만에 그렇게 갑자기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있어요. 영어는 배운 만큼 늘어요. 테니스에 배우면 수영, 테니스, 꽃꽂이, 요리, 골프, 투자한 만큼 늘어요. 근데 부부관계는 안 그래요. 하나를 알면 10개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오죽하면 어떤 아내가 저희 지구촌 가정원이라는 홈페이지에 자유의식합니다. 이런 글을 올려놨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요? 클릭해서 들어가 봤어요. 소설을 써놨어요. 행복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너무 멀리서 찾은 지난스러움에 너무 억울하다. 여러분,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그 행복을 찾았어요.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제 하나님을 알려고 했어요. 그런데 교육받고 난 뒤에 제가 제 아이 앞에 묻고 사과하고 두 아이들 앞에 묻고 사과하고 그리고 나서부터 한 가지 부부관계를 배워가면서 그래서 우리 부부를 행복하게 된 이 사역이 너무나 내게 고맙고 감사했어요. 그동안 하고 있던 모든 일을 다 사표내고 교회마저도 제가 사표 던지고 가정을 살리는 일 하겠다고 뛰어들고 왔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나는 다시 태어나고 가정사역 할 거예요. 여러분 행복해야 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은 믿음을 배반하는 자를 불신자와 강자를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들은 부탁드립니다. 목사님이 인정받기 전에 남편으로부터 먼저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빨리 옆 사람 잡고 남편한테 먼저 인정받으세요. 빨리 하세요. 남편한테 빨리 먼저 인정받으세요. 아멘. 자,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는 게 행복인데 왜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과 못 지내? 아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는 게 행복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과 가장 못 지내요? 왜 그래요? 왜? 이게 사실은 연구해보세요. 한번 연구해보세요. 우리 남편들 옆집 아줌마랑 잘 지낸다? 한번 오늘부터 연구해봐요. 술 먹고 새벽 1시에 들어오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 옆집 아줌마가 무슨 놈 술을 새벽 1시까지 먹고 다니고 그래? 그래 안 그래? 안 그러죠? 뭐라고 그래요? 아유 오늘은 많이 늦으셨네요. 그래요. 그럼 우리 남편은 남이야 늦게 들어오는 밤에 왜 생각나고 그래요? 안 그러죠? 뭐라고 그래요? 예, 좀 있습니다. 둘이 웃어. 새벽 1시에 만났는데 웃어. 싸운 걸 본 적이 없어요. 아침에 남편이 좀 늦게 출근을 한 10시쯤 출근하는데 옆집 아줌마가 슈퍼 갔다 오다가 한번에 만났어. 아파트 입구에서 만났어. 무슨 회사를 몇 시에 나가요? 그래요? 아니 생각해보자.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러죠? 옆집 아줌마는 뭐라고 그래요? 아유 오늘은 좀 늦게 나가시나 봐요. 그죠? 그럼 우리 남편이 남이야 늦게 나가는 말좀 참견하고 그래요? 안 그러죠? 뭐라고 그래? 예 오늘 좀 늦게 나갑니다. 둘이는 아침에 만나든 밤에 만나든 새벽에 만나든 나는 웃어. 이게 왜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죠? 따라하세요. 누군가를 통제하니 관계가 깨진다. 또 뒤집어 말하면요. 따라해보세요. 통제받는 사람은 통제하는 사람을 싫어하게 돼 있다.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는 게 행복인데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못 지내는 이유 이제 알겠어요? 뭐에 못 지내는 거예요? 통제해서. 그럼 이제 앞으로 통제하면 된다 안 된다? 자 일단 연습 몇 사람 손 잡고 부부가 되는데 괜찮아 하나 손 잡고 이렇게 연습해야 되니까 그동안 통제하고 미안해. 그동안 통제하고 미안해.
자, 주어. 통제가 뭐죠? 통제가 뭐예요? 통제는 우리가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잔소리죠, 잔소리. 나가지. 여보, 나 지금 출근한다. 여보, 나 갔다 올게. 여보, 다녀와요. 하면 될걸. 뭐라고 해? 9시까지 와. 어른 그죠? 멀죠. 맨날에서 어저께 맨날에서 시합까지 이게 뭐야 지금? 통제야. 그럼 통제는 관계를 깨요. 제발 통제하지 마세요. 제발. 통제는 사람을 힘들게 해. 근데 우리가 통제하려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낼 수가 없다. 친하게 지낼 수가 없다고. 그 통제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내버려둬요? 내버려둬. 똑같이 하는 거야. 따라서 공지사항 전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몇 번만 말해라? 한 번만 말하세요. 그럼 관계 좋아질 수 있어요. 몇 번만 말해라? 제발 한 번만 말하세요. 한 번만. 여보 식사하세요. 얘들아 밥 먹자. 네, 대답 들어왔어. 한 번 말했죠? 근데 와 안 와?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한 3분쯤 기다리다가 뭐라고 그래? 국 식어! 밥 사람 기다리는 시간이 안 와? 그러죠? 근데 알았어. 대답 또 안 와. 이번 주에 지나서 쌍시간에 밥 사람 기다리다가 그래 나가서 뭐라고 그래? 남편 당신이니까 애기 교육이 알다 TV로 하고 쟤네들이 더 좋아해. 그러니까 그럼 와가지고 식당에 밥 먹잖아. 밥 먹을 때 다 그때 웃으면서 밥 먹어요? 다 인정해서 밥 먹죠? 이 험악한 밥상에 누가 받았어요? 한 번에 말해서 안 오는 남편이 문제죠? 한 번에 한 번 말해서 안 오는 애들이 문제죠? 그래요? 이 험악한 밥상에 누가 받았어요? 엄마가 안 그렇다고 2번, 3번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보 식사하세요. 얘들아 밥 먹자. 네, 그러면 내 대답하서 어떻게 한 사람 기다려봐. 안 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치워버려요. 세상에. 야, 진짜 아프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하세요. 안 오는 놈보다 치우는 놈이 더 아프다. 성숙한 사람은요, 성숙한 인격자는 상대가 자기 일을 안 해도 내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 흥분한 사람이에요. 상대가 자기는 안 한다고 내 일 안 해요. 똑같은 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치우면 안 되고. 식사합시다. 통제를 2번 말하는데, 한 번만 말했는데, 냅둬요. 한 상태 안 오면 혼자 먹으면 돼요, 혼자. 혼자 먹으면 한 상태도 안 걸려, 혼자 먹으면. 혼자 먹는데 주의사항이 있어. 맛있는 것만 딱 골라놓은 거예요. 계란 다 퍼먹고 생선은 계란이만 먹여요. 그러니까 혼자 먹고 그냥 빈그릇은 식구들 넣어놓고 자기 들어가서 내일 드라마를 보든지 독서를 하든지 컴퓨터를 하든지 내일을 해. 왜 독서를 해요? 이 사람이 보면 밥 먹자고 엄마가 한 번만 말했는데 더 이상 얘기 안 나와. 애들이 깨어나서 왜 이렇게 엄마가 한 번만 말하고 이제 뭐 2번, 3번 얘기 안 나와. 이상하네. 5분이나 지났는데 이거 7분 지났는데 쓱 보고 애들이 나가봤대요. 나가더니 식당 가서 그러더래요. 엄마! 왜? 밥이 왜 이래요? 뭐가? 밥에 김치밖에 없잖아. 아까 엄마가 밥 먹자고 그랬잖아. 근데 뭐 대답 안 하고 나서 엄마 배고파서 먼저 먹었어. 그러니까 밥 먹어. 그 말 듣자마자 남편이 TV 이렇게 끄더니 줄여주고 오더니 애들이랑 똑같이 그러더래요. 여보! 왜요? 밥이 왜 이래? 왜요? 어떻게 생선에 대가리가 없냐? 아까 밥 먹자고 그랬잖아. 근데 그래서 대답 안 하는 나 배고파서 먼저 먹어서 애들이랑 식사하세요. 애들이 세 남자가 냉장고에 보면 열로 반찬 챙겨가 정신이 없더래. 다음날 식사합시다. 남편이 제일 먼저 오더래. 지금 뭔 얘기 아시겠어요? 통장 된다 안 된다? 리얼리티 드라프라고 하는 학문이 있어요. 현실력고. 그거 제가 알아가고 둘이 가서 배웠네. 우리가 저도 많이 깨달았지만 우리 아이가 너무 많이 깨달았어요. 여보 나 사람 싸워. 제가 상담하다 보면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아내들이요. 아내들이 이러니 지금 상담 다 했어. 기도까지 다 했다고.
근데 또 한숨을 푹 쉬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또? 제가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몰라요? 네, 내가 알려드려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사는 거 어떻게 아세요? 난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는 거. 아나운서로 살았죠. 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리나라 가정주부들은요, 아나운서가 하루 종일 안내방송 되거든요. 이곳입니다. 일어나실 시간입니다. 나갔습니다. 학교 가실 시간입니다. 심지어 남편이 회사를 전화해가지고 돌아오실 시간입니다. 아이고. 자기 인생을 안 살아요. 애들하고 남편, 통제하느라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못 살았지. 우리 아이가 깨달았어요. 근데 우리 큰애가 중학교 1학년, 작은 녀석이 4학년 때 이걸 배우고 나면 애들 앞에 가서 엄마, 제 아이가 사과하고 그동안 통제하는 거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나님이 엄마에게 주신 인생인데 엄마는 엄마 인생 살 거야. 니들 인생은 니들이 알아서 살아. 제 아이가 이제 통제할 거야. 전전할 거야. 네 인생은 니들이 알아서 살아. 단 엄마 아빠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해. 그때는 최선을 다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막내가 만세! 엄마가 제 상대를 안 한다니까 한 번만 얘기해. 만세! 다음 날도 문제가 생기네. 통제가 안전하게 안 나오니까 애들 계속 지각하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에 우리 중학교 1학년 사람이 크네. 일어나라 학교 가시니까 엄마가 어떻게 약속했지? 엄마 한 번만 얘기하겠지? 빨리 일어나. 근데 하더니만 또 자. 왜? 몇 번씩 깨웠었거든. 이게 패턴이 아니야. 패턴이거든. 또 자. 우리 제 아내가 지금 여보 쟤또 잠나 쟤 깨워야 되잖아. 여보 배우긴 합시다. 쟤 지각하는데 냈어요. 그나마 교육 충분했어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9시 듣더니 엄마 왜? 어떻게 된 거예요? 뭐가? 9시잖아. 뭐 9시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아까 깨웠잖아. 근데 너 또 잤잖아. 또 자꾸 깨워줘야죠. 어저께 얘기했잖아. 그래서 한 번만 얘기하고 엄마 한 번만 얘기하면 됐지. 그래 그렇지. 어떻게 할 거니까 어떻게 하지? 늦었는데 내일 가. 엄마 얘기한다고 그랬지. 엄마는 저 스포츠 했다. 저 수영 떠났어. 우리 아내가 물 근처도 못 가는데 그날부터 7년 동안 수영을 해요. 우리 아내 수영 선수이지. 뭐 어디 가고. 엄마는 수영 떠났어. 엄마 수영 배러 갈 거야. 엄마 인생한다고 그랬지. 엄마 수영 배러 갈 거야. 빨리 챙겨 빨리 가. 학교 가. 하고 엄마는 갔어요. 가서 12시 반쯤 운동 끝내고 왔는데 내가 게임하고 있길래 학교 안 갔네. 학교를 제쳤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라. 학교 가지 않으니까 너 어떻게 학교 가자고 가야지. 빨리 일어나. 네. 그러더래. 그리고 나와서 이제 아침 또 자고 있는 거예요. 여보 쟤 또 잠깐 쟤 어제 학교 안 가는데 안 되고 그렇게 여보 안 돼요. 냈더래. 그래도 배우들 합시다. 냈더래. 쟤 오늘 또 냈더래. 결국 내가 8시 40분쯤 늦더니 엄마도 그래. 왜? 어떻게 된 거야? 뭐가? 지금 8시 40분이야? 그래 8시 40분이야. 어떻게 해? 아까 깨웠잖아. 빨리 가. 어떻게 가? 늦었는데 내일 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엄마 우리 엄마 맞으면 씨. 또 우리 엄마 맞지? 엄마는 좀 쉬어가 가게. 빨리 챙겨 빨리 가. 그리고 우리 아이가 막 불안했대요. 우리 아이가 또 안 갈까 봐. 그러니까 수영 챙겨갖고 수영하러 갔다 왔더니 애가 없더래. 애가 없어. 오늘도 학교 안 가면 큰일 날까봐 보따리 싸고 갔는데 나중에 얘기하고 갔는데 1교시 수업 중이라 조용하더래. 문 들어오면 들어갈 수가 없더래. 그래서 복도에서 1교시 끝나면 들어가게 하고 기다리고 복도에서 이기고 있는데 2층에서 남자 선생님이 한 분이 내려오더니 우리 아들 갔대. 엄마 너 뭐야? 지금 왔어? 네. 뭐 와서 빨리 들어가야지. 우리 아들이 아니면 1교시 끝나면 들어가면 내버려. 그 선생님이 마치 와서 들어가야지. 무슨 1교시 끝나면 들어가. 아이고 싫은데 애를 마치 끌고 가고 뒷문도 아니고 앞문으로 앞문 들어오면 선생님 내가 왔는데 보시라고 복도에 있더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발을 굴르고 막 애들 깎아내리 굽고 선생님은 음식에 학교 와서 들어와야지 여기 복도에 모아서 출석 보이는데 머리 내리고 거기에 나가서 뒤지고 혼나고. 재미나는 건 뭐냐? 결정적인 사건은 뭐냐? 제 아내가 수영 끝나고 왔는데 애가 없어. 가방도 없네. 아이고 그래도 학교 왔구나. 안심했대요. 오후에 애가 학교 갔다 들어오는데 아이고 너가 오늘 학교 갔네. 좋아서 그래
하지만 방으로 뛰어 들어가더니 가방을 확 집어던지더니 대지정통을 끌고 나오더니만 대지정통을 막 떼치고 막 이래가지고 500원짜리 머리를 막 치더래. 너 정통 왜 뜯어? 너 10원짜리 뜯어? 너왜 지금 그거 왜 뜯어? 말도 안 하더래요. 그만 100원짜리 500원짜리 치고 나가더래요. 아이고 봤더니 학교 끝나고 돌아오는데 시집가게 걸려서 알람 시간 얼마예요? 물어보고 만원 한다니까 지 정통 펴가지고 알람 시계를 내가 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 게임할 때도 컴퓨터 옆에다가 갖다 놓고 게임하다가 따라랑 돌리니까 이렇게 보고 밥 먹을 때도 옆에 갖다 놓고 다음날 아침에 자기 침대 옆에다 알람 시계 놓고 따라랑 하니까 자기가 일어나요. 이게 뭐죠? 자율성, 독립성. 근데 우리 계속 통제하려고 몇 번씩 얘기를 해요. 결국은 장가할 때까지 들어오래요. 장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일덩이 잡고 이제 며느리가 이게 뭐예요 그게? 이런 병적인 관계가 뭐든 이루어졌다? 통제. 따라서 하나님, 따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통제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가족 관계를 통제하면 몇 번만 말해라? 그러니까 오늘 가서 약속해야 돼. 남편한테 앞으로 몇 번만 말하니까 한 번만. 애들한테도 몇 번만? 한 번. 아멘? 그러면 가족 관계가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많은 우리 갈등이 줄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가족을 아름답게 지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와서 날 감사합니다. 누구들이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는 게 행복인데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못 지내는 이유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보기엔 그런인데 내 남편이 나로 인해서 행복을 느끼고 우리의 자녀들이 나로 인해서 행복을 느끼고 또 자녀들은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나로 인해서 부모가 행복을 느끼게 되는데 주님, 우리가 미치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지식이 없어서 서로 갈등하며 반복하며 한식하며 눈물을 짓고 상처 주는 일들이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가 가정에서부터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러 번 잔소리에 바가지 겼습니다. 주님, 독한 말, 찔긴 말을 통해서 상처를 주었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배워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준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복된 종들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정말 통제했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이제 한 번만 이야기하는, 그래서 관계를 건강한 관계로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랍소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고통하신 역사가 귀한 주기같이 가정의 가정의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니 내가 가족이 이루어졌어. 내가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가족들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는 복의 근원으로서 살겠다고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모기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